고린도후서 13장 5절, 신약성경 30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시면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으면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떻든가요?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몸이 썩 이렇게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은 없었지만 내시경을 향한 약간 두려움이 있었어요. 혹시나 못 깨면 어떡하나, 뭔가 몸에 이상이 있으면 어떡하나, 혹시 나쁜 병이라도 발견되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이 좀 앞섰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검진을 앞두고 내시경이나 중요한 검사를 앞두고 있으면 이런저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안 아프던 갑자기 팔다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잠이 안 오고, 검사를 했을 때 결과가 어떨까, 나오기 전부터 스스로 진단해서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결과에 따라서 다양하게 반응할 수가 있죠. 조기에 발견이 되면 고칠 수 있어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또한 반대로 이제 결과지에 보면 주의, 치료 요망, 추후 6개월 후에 다시 검사, 위험 전 단계, 이렇게 다양하게 결과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 말만 들어도 아주 내 몸이 건강하다라는 그런 확신과 안심 속에 자신감 있게 또 다음에 건강검진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또 다른 또 한 해를 살아가곤 합니다. 검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의 상태를 진단하고, 또한 조기에 치료하고 발견해서 이전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검사를 받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생활도 점검해야 합니다. 직분이 받았다고 해서, 혹은 교회에 오랜 출석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죠.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적인 영혼의 검진을 통하여서 우리는 병든 곳, 아픈 곳, 또 고쳐야 될 것, 또 우리 상태가 주의해야 되는지, 치료가 필요한지, 혹은 위험 전 단계인지, 다양하게 우리 자신들을 영적 검진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학자들마다 고린도 후서를 해석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교회를 참 많이 반영하고 비슷한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여로움도 있지만 교회 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바울은 몇 번이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세 번째 방문하겠다라고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세 번째 방문하겠다. 근데 방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2절에 보니까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죄 지은 자들이 있었어요. 잘못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징계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방문하겠다라는 의사를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향한 사도권을 의심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여러 가지 다행히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 바울이 정말로 사도권의 권리가 있느냐, 바울의 가르침과 또 바울의 그 말씀의 내용들을 의심하고 대적하고 싸우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잘못된 성도들을 바로잡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바울의 사도권을 스스로 변호하고 그들의 가르침과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다가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너희들이 나의 사도권, 나의 가르침,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너희들이 의심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오히려 되묻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내용의 일부분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5절의 말씀이에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바울의 가르침과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5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오히려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만약에 너희들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 모르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해요. 우리말 성경을 제가 다시 한번 자막을 통해서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혹은 여러분들은 실격자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그리고 강산이라는 사람은 이 구절을 자기 나름대로 재번역해서 재해석합니다. 자막을 보시면요. 이렇게 해석해요. 여러분은 나 바울에 대해 시험하고 점검하기 전에,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 시험하고 자꾸만 의심했어요. 사도성에 대해서,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 시험하고 점검하기 전에 먼저 당신들을 시험하고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위대한 약함을 통해서 진정한 강함을 누리는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검증해 보라는 것이. 여러분 안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삶으로 증명할 수도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가짜일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끝부분에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다 라를 우리말 성경은 인정받지 못한 자다, 또 강사는 믿음이 가짜다, 또 다른 번역본은 너희는 공인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인정받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번역을 해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가 유사어예요.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르지만 거의 동일한 의미입니다. 시험하고 또 확증하라는 것이에요. 한 번의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듯이 우리 영혼이 시대가 현재 시대로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시험하고 확증하고 물어보고 확인하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이에요. 설교 제목과 같이 믿음 안에 있는가, 혹은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스스로 답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제가 사역했던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적도 있는데요. 사람들이 임직자를 세울 때 기준이 다 교회마다 달라요. 동기들의 교회를 보도 그렇고 제가 섬겼던 교회도 그렇고 우리 부춘정교회도 기준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섬겼던 그 교회의 기준은요,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일 성수는 기본이에요. 공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특별히 새벽기도에 출석을 봅니다. 11조를 하는지 안 하는지, 교회 봉사를 얼만큼 하는지, 가정의 자녀들은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지까지 봐요. 교회에서 임직자를 뽑고 선출하고 이제 투표할 때에 큰 교회들은 대부분이 이제 가나다 순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원이 많다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뽑히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그것도 불공평하다. 그럼 기준이 뭐냐? 교회 등록 순으로 하자. 어떤 교회들은 그렇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임직받은 순서대로 하자, 나의 순서대로 하자. 그런데 제가 섬겼던 교회는 나름대로의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1등부터 꼴등까지, 그러니까 그 임시다 투표용지를 보면 제일 앞에 나온 사람과 제일 끝에 있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이 세상의 기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어떻게 시험하여서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주일 성수, 예배 생활, 봉사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시험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아요. 기도와 봉사와 헌금 같은 어떤 지표를 만들어서 우리가 점수를 매겨서 몇 점 이상 받아야 우리의 믿음이 좋고 나쁘고를 판단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십시오. 여러분의 도덕성이나 교회 출석부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말씀의 현미경 아래 두고 검사해 보라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도 어떠한 특정한 검사 목록을 주지 않습니다. 체크표를 주지 않아요. 그러나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5절을 잘 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자신,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 검증의 지표는, 즉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삶에서 드러난 열매, 우리의 인격과 가치관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혹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확인을 했다라고 해요. 어거스틴, 매 순간마다 자기의 동기를 점검했는데요.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랑하는가? 끊임없이 질문을 했다는 것이 위대한 종교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을 사랑하는가? 전혀 다른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을 점검했다라는 것이. 위대한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는 몸이 부서지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질문해요. 내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가? 감정이 메마른 순간에도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께 고정이 됐는지를 늘 언제나 믿음의 척도로 삼고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라고 해요.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조지 뮬러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매일 아침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행복할 때까지 무릎을 꿇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신앙의 검증을 바울이 요구하는 건 아닐까요? 어떤 객관적인 눈에 보이는 주일 성수, 헌금 생활, 교회 봉사, 직분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가, 이러한 어떠한 영혼을 향한 진지한 고민과 그 고민에 대한 답을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치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저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을 속속히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조셉 월라인의 천국으로의 초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이 책을 읽고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고 어떠한 신앙의 삶의 변화와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게 된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책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회심의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어떤 그 회심의 증거가 있는데 5가지를 이야기해요. 5가지 범주. 이 5가지 범주가 굉장히 성경적이고 그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성의 변화가 있는지. 이 지성의 변화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를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어떠냐는 것이에요. 죄를 단순히 무서워하는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으로 여겨 죄 자체를 미워하게 되는 것.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되는 이런 지성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선택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즉, 삶의 목적이 바뀌었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기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삶의 목적이 나의 행복, 가정의 평화, 가정의 성공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목적이 돈을 많이 벌고 세상의 즐거움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러나 예수를 믿고 회심하게 되면요, 믿음 안에 거하면 이제는 자신의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세상의 즐거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여기고 선택하는 것이에요. 살아가는 이유, 내가 일하는 이유, 내가 돈을 버는 이유, 내가 건강한 이유, 내가 살아 숨쉬는 이유가, 내가 그것을 선택한 이유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목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겠노라는 삶의 목적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는 것. 그러한 변화가 있냐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지금도 장수하고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적인 생각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일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같이 연약하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갈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다라고 여겨진다면 우리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닌 것이죠. 세 번째, 감정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있냐라는 것이에요. 살아가는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것들의 즐거움을 찾았어요.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사랑의 대상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갈망하는 것이죠.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 세상의 그 어떤 부귀 영화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분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있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네 번째, 전인격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의무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인격적으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보답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러니 예배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지쳐도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다섯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있냐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내 의지대로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 뜻이, 그 교만함이 꺾이게 되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하고 끊임없는 자기 부인의 삶과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주님을 따르는 삶.
그 자기 부인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마음을 법정에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전을 펴고 당신의 양심을 증인으로 세워 엄격하게 신문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결코 잠들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확인하라는 것이죠. 지성의 변화, 선택의 변화, 감정의 변화, 인격적인 순종, 자기를 부인하는 삶. 반대로 회심하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고의적인 무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였어요. 그러니까 회심하지 못한 사람 혹은 믿음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갈망이 없어요. 두 번째, 죄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끊임없이 죄와 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버리지 않고 계속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똑같은 사람인 것이,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와 같다는 거죠. 세 번째, 세속적입니다. 모든 관심사가 여전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 십자가가 아니라 모든 관심사가 돈이에요. 자기 자신뿐이에요. 세상의 이익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쏠려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삶의 관심사가 여전히 세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네 번째, 악의와 용서하지 못한 사람. 타인을 용서하거나 사랑하기를 철저하게 거부하는 사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다섯 번째, 일시적인 회개입니다. 잠시 고난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 자체 아래에 있는 사람. 여섯 번째, 부분적인 순종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순종하고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는 부분적인 순종. 일곱 번째는 세상에 대한 여전히 미련이 있습니다. 롯의 아내처럼 여전히 세상을 뒤로하고 세상을 향한 미련의 끈을 놓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는 믿음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여러 가지 구절을 통하여서 이러한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특정한 사람들이 무너지고 넘어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무지로 인하여서 여전히 죄를 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뒤를 돌아보며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회개와 부분적인 순종을 통해서 교만했던 사울왕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도 있었고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다가 죽은 사람도 있었고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한 자들의 특징인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 안에 여러 가지 갈림이 있고 나님이 있고 나의 가르침조차도 의심하고 있는 너희들 스스로의 믿음을 확인해보고 확증해보라는 것이.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본문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이 첫 번째면, 두 번째는 바울은 또 질문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가, 이 큰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라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좋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있어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본성이 변합니다. 예. 우리 원래 본성이 어땠어요? 죄인된 본성 아니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하시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온 완전한 새로운 본성으로 새로운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는 이제는 죄를 사랑하던 마음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하던 그 눈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눈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옛사람은 죄악에서 머물기를 원하였고 어둠 가운데 있기를 좋아하였고 옛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눈이 향했다면 새로운 사람은 완전히 본성이 바뀌게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어둠이 아니라 빛을 소망하게 되고 미움보다 사랑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둠에 즉각 반응하는 것이에요. 죄에 아파하며 거룩을 갈망하며 사랑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은혜를 바라며 말씀에 즉각 반응하고 순종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죠. 영적인 본능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갓난아기가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요? 기도하고 싶어지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싶어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싶어지고 주님 만나길 원하고 주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를 나의 평안이 아니에요. 내가 평안하다고 해서 주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있느냐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이런 거룩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조셉 올라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내 영혼아 너는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의 옷을 입지 말라는 거. 종교의 옷을 입지 말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너희들이 덧 입었느냐. 그러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은밀한 생각과 계획을 승인하고 있는, 만약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너는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너희의 슬픔은 죄 때문이며 너의 기쁨은 주님 때문이어야 한다. 여러분의 슬픔이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기쁨이 누구 때문입니까? 이거에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데이비드 브레이너의 생애 일기를 종종 읽습니다. 굉장히 도전이 되는 책이에요. 그가 선교지에서 서서히 영적인 연약함 때문에 서서히 죽어가면서도 그 복음을 전하는 뜨거운 열망과 함께 그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기로 기록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의 일기를 잠깐 몇 구절만 소개하면, 나는 오늘 내 마음의 부패함과 싸웠다. 내 마음은 마치 메마른 땅 같았으나 그럴수록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더 갈망했다. 나의 가련한 영혼은 주님이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음을 확인했다.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뿐이다. 젊은 나이 이런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가련한 자기 영혼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의 일기 구절 이야기하지. 오전 내내 나는 하나님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렸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내 발밑에 있는 것 같았다. 주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기를 소망했다. 비록 몸은 병들어 쇠약해졌으나 내 영혼은 주님의 임재로 인해 더할 나위 없이 강건하다. 이 폐결핵으로 인해서 피를 토하고 말도 통하지 않는 인디언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그가 했던 말 중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바울이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가? 이것은 어떤 정죄의 질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함께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계시지 않는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실격자라는 것이, 인정받지 못한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는 그 표현을요, 그리스도와 생명적인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책을 보면 생명적 관계는 무엇입니까? 살아 숨쉬는 것이죠. 만약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진 것이고 생명력이 없는 것이에요. 부활의 산소망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내밉니다.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의 영적인 검사를 해보십시오. 믿음 안에 있으십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까? 아마 각자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개별 통지가 될 거예요. 아마 이미 됐을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은 어떻습니까? 주의입니까? 아니면 위험 전 단계입니까? 아니면 상태가 굉장히 양호합니까? 아니면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건강하시다면 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강하고 담대히 믿음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그러나 혹시라도 주의가 뜨고 위험 전당대가 뜨고 치료 요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고 무엇을 신경 써야 될지 여러분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님들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는 바울의 권면과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들 주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를 시험하고 확증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진단하고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셔서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